예,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복음 누림을 지금 몇 년간 강조하고 인도받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에 대한 답이 있어야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되어지는 그런 삶, 모든 것 되어지고 이 말씀도 이 복음을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이 보여져야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고 또 지금 시대 전도자 세워서 주시는 메시지도 전혀 무리 없이 흐름을 잘 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누림을 통해서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가고 또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돕고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서 그래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런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 지금 한 6년 차 지금 계속 복음 누림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리를 해서 여러분 것으로 하고 여러분이 정리한 것을 또 이제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 누림, 성령의 의미 누림이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중에 오늘 첫 강의로 이 그리스도의 누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이렇게 마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바르게 깨달았으니까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삼증직이다. 그래서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이시다. 삼저주 해결이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은 다 하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누려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그 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암송시켜 가지고 여러분도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 카드를 주어서 그거를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면 결론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그것만 고백해도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그것만 고백해도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알으라고 많이 쓴 거고 설명은 30분이면 돼요.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 흐름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요절을 많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혼 호걸이 없어요. 뭐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유혹으로 뱀의 미혹으로 생긴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특별히 여기에서 18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마리아 그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실제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아기를 낳았죠.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죠. 그리고 22절, 23절 우리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그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믿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2절에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뭐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반석. 반석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반석.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기에 그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백성이 물이 없어 갖고 막 원망하고 막 하소연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 가지고 물이 나와서 전 백성이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람을 다 해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4장 14절. 그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인생의 가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반석, 권세. 권세는 뭐예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진다. 그런 권세.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아무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못 건든다. 그 다음에 열쇠, 천국 열쇠를 줬는데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된 게 마가복음 16장 16절, 17,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귀신은 떠나가고 새 방언,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 찬양,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이래던 것이 없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구약에는 메시아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이 의미를 실제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 메시아 언약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이제 메시아 이 피 언약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피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는 누가 피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 이렇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것을 예물이 증거한다. 하나님은 그 예물 피를 보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노아가 한 시대에 굉장한 축복을 누렸죠. 근데 노아가 그렇게 축복을 누린 것은 노아가 훌륭하고 노아가 뭐 잘났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나와요. 창세기 8장 20절에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단을 쌓았던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아브람 가문을 불러가지고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 피제사를 가지고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피언약. 그래서 그 구약 시대는 피언약을 가질 때,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서사시 역사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는 노예가 돼버렸어. 그래서 노예가 돼갖고 40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가슴에 뭘 심었느냐면 피 언약을 심었어요. 피 언약. 예, 왕궁에서 자라는데 어렸을 때 그 요게벳이 어머니가 젖물려 키웠잖아요. 그 젖물려 키우면서 피 언약을 심었어요. 그래서 80이 됐을 때 그 피 언약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내용이 여기 성경 구절 2절을 써놨죠. 출애굽기 3장 18절 네가 바로 왕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피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12장 내용에 보면 이제 출애굽 역사 일으키는데 그때 10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장자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자 죽을 때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장자가 안 죽어. 그리고 출애굽해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 그래서 넘어간다.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은 보호를 받는, 죽음의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출애굽에 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설명했어요. 바로왕, 애굽, 노예. 바로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와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실제로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피 언약에 대한 비밀을 어디서 설명하느냐? 구약 성경 그 구약의 39권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의 의미, 그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신약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한번 정독하시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 요절 3개가 나와요. 그 메시아 의미가 들어있는 세 요절이 나와요. 세 요절.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제가 메시지 하면서 많이 강조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길을 열었다는 거.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새로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그 길에 그의 육체니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줬다는 거예요. 속죄.
영원한 속죄를 여기에 주어서 이제 그 죄로 인한 저주재앙 받지 않도록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거기서 자유 주려고, 해방과 자유, 승리. 그래서 이 승리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빠져나와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승리와 권세를 주시기 위한 그런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누림을 뭔가 이렇게 증거를 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증거보다는 더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가지고 증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 일대기를 제가 이렇게 메시아의 의미를 누린 아브라함을 불러서 제가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여기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보시고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단을 쌓았어요. 피제사를 계속 드렸다는 거, 그게 포인트야. 그걸 뭘 말한다고요? 피제사를 계속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여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단을 쌓죠. 7절 8절에 피제사 드렸어요. 드렸는데 가뭄이 왔어. 그런데 피제사 드리고 그 의미를 알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 왜냐면 피의 의미가 안 믿어지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의미가 안 믿으니까 내려갔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더니 이 부인이 예뻤는지 왕이 자기 부인 삼겠다고 데려가 버렸어. 그럼 마누라 뺏겨 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지켜줘 갖고 어려움 안 당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보상까지 받아 갖고, 왕이 자기가 실수했다 그래 갖고 보상까지 받아 갖고 올라왔다니까. 자, 올라와 가지고 13장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또 단을 쌓으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줘 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돈이 많으니까 이 종들하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를 선택해서 가고 그랬는데, 그 선택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선택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니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게 18절이에요. 마무리 상수리나무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 단을 쌓았더니, 그리고는 여기 지금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창세기 14장을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믿는 자의 축복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의 누림 눈으로 보면 그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소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것도 11조를 뭐 그냥 대충 뭐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린 거 아니에요. 중심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로 자기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하면 그 소돔 왕이 전리품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난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신앙을 성공했다 막 그런 거 지금 설교하는 분들 많다니까. 물론 나쁠 건 없죠. 신앙생활 할 때 경제적인 축복도 받고 산업의 축복도 받고 뭐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15장이에요. 15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큰 배경이고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상속자는 여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안 믿는다니까. 뭐를 안 믿어요? 피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안 믿고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요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서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응답받는다 그러면서 룰랄 하는 사람 셌다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실제 삶, 영적인 문제, 실제적인 거, 인간관계 이런 거 거의 못 벗어납니다. 그냥 세상에서 뭐 조금 뭐 좀 괜찮아 보이지 실제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안 믿는 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데려나가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아이러니하죠? 그걸 믿었다. 그게 15장 6절이에요. 그걸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믿어. 믿고 의지하는데 복음을 안 믿어. 복음의 의미를 안 믿어. 요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어. 근데 여러분 주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미 알고 믿는 사람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가 뭐 말씀 잡았다, 뭐 나는 뭐 복음 안에서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한번 자세히 쳐다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제 삶에 누리고 있는지 거의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네가 염소 잡고 양 잡고 나한테 제사 드려봐라.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는데 저녁에 깊은 잠이 드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은 뭐예요? 흑암에게 쏟고 있고 두려움을 못 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은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이 뭔지 아세요? 이제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86세가 됐어 아브라함이. 그럼 10년 됐죠? 75세에 들어왔으니까 86세가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아이 준다 그러더니 아이를 안 나니까 사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아직 안 주는 것 같으니까 나도 나이 많고 이제 당신도 나이 있으니까 저 젊은 여자 하가를 취해 갖고 애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덜커덕 애를 낳았다니까 하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형편 이걸 가지고 자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로 안 되니까 할례를 가지고 설명한 게 17장이에요. 그래서 15장 거쳐 17장 1절에서 27절 2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피 언약에 대한 것을 할례로 바꿉니다. 그래서 할례를 바꾸는데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딱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자손이, 네 후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것은 자자손손이 시켜라. 그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걸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였더라. 그게 24절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에 그 나이는 99세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17장 이후의 그 삶은 정말 복음 누림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장서부터 그 밑에 나오잖아요. 18장서부터 19장 38절까지 내용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18장 1절에서 15절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때 나이가 이제 99세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천사가 와갖고 내년 너희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사라가 그거를 바깥에서 들었어요. 아이 낳는다고. 근데 이 사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구실을 못해요. 경수가 끊어졌어. 아이를 못 낳아. 여자 구실을 못하는 게 아이 낳을 수가 없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죠? 야, 근데 여자 쎄. 천사가 가가지고 당신이 웃었지. 네가 웃었지. 끝까지 안 웃었다고. 끝까지 안 웃었다 그러더라고. 야, 나 성경 보면서 여자들 세긴 세구나.
그 얘기해도 뭐 잘 적어된 거 없는데 뭐 그렇게 그걸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결국은 그랬는데 그 21장에 가보면 이삭 낳잖아요. 1년 후에 그 아이를 낳게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걸 알려준 게 18장 17절에 나와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세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2장은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터닝포인트 됐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터닝포인트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전혀 거기에 시험에 걸려들지 않아. 당당하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이삭하고 이제 종들에게 나무 짐을 지어갖고 모리산 앞에까지 왔어. 그리고 나무 짐을 이제 이삭에게 지고 이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냐면 이삭이 잘 알아.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는 걸 계속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22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 이제는 이 시인은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갖고 모든 걸 풀어가는 거를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갖고 말씀드렸죠. 이삭을 갑자기 결박시켜가지고 묶어가지고 단에 올려놓고 그냥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막았어요. 그래갖고 안 죽겠죠. 그리고는 이 숯불에 이게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있어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그게 13절이에요. 수양을 잡아가지고 이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장면을 믿음 고백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요 완전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을 전과 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다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근데 많은 분들은 거의 창세기 14장에서 거의 은혜 받고 거기서 머무른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18장, 19장, 20장, 21장, 24장. 그래서 24장의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 범사에 형통케 했더라. 요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라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복음 안에서 형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가 인정했느냐? 아브라함은 메시아 언약을 잡고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했어.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이야.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누가? 예수님이 증거했다. 예수님.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잡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 여정은 좀 있었지만 메시아 언약을 놓친 적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살았는데 누림은 시간표가 24년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민족을 이끄는 그런 주인공으로 지도자로 쓰임 받은 사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3 출애굽기 12장 13절 아까 말씀드렸죠. 12장 1절에서 51절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거기 모세의 신앙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언약을 갖고 모세가 인도받았으니까 나이가 80인데도 시대의 지도자로 이렇게 피 언약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저거 안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피어나게 된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은 그리스도인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십자가로 설명을 했다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두 요절만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잖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아까 십자가의 의미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누림.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시켰고 그 인도에 가셨고, 신약에는 이 예수님이 직접 12제자, 70인 제자,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특별히 12제자를 부르는데 베드로가 수제자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0장 13절 20절에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니까 예수님이 좀 알아들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는 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될 거고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했다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바지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좀 전에 칭찬받고 또 욕도 먹었어. 사탄아 내 뒤로.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24절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찾아 읽어보세요. 자,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데리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고,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가 나타나고 싹 흰 옷으로 싹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인 모세, 신비인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이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면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 했어도 자기 어떤 체질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보다는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기준이 더 많잖아요. 그걸 뜯어내. 근데 그게 그 밑에서 바로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오고 그 종들이 따라왔어요. 그 종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잡으려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그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 이름까지 나와요. 말고라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칼을 가지고 하는 사람 칼로 망한다면서 귀를 다시 붙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말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계집 아이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너도 같이 저 선생님하고 같이 다녔지? 저 사람하고 한패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하면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닭이 울지요. 그래갖고 나가서 통곡을 해. 그러면 조금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그걸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예수님을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 중에서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리기를 해갖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달리기를 했는데 이 요한이 아마 키는 제가 볼 땐 작아요. 근데 달리기를 잘했나 봐. 근데 요한의 단점은 겁이 많아. 달려는 갔는데 무덤으로는 못 들어가. 그래서 앞에서 어정어정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늦게 와서 싹 들어갔어. 싹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없고 빈 세마포 옷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예수님 말씀하더니 진짜네,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친구들까지 선동해 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게 21장 1절에서 14절 3절에 3절에 나와요. 친구들까지 데리고 물고기. 근데 그 베드로가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주인님 예수님인 걸 깨닫고 이제 물 위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어도 이 그리스도가 삶의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모든 것 속에 실제가 안 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 의미가 적용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게 예수님이 직접 3년 훈련을 받았는데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복음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내가 너희들이 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거 얘기했지.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이제 베드로와 그 모든 12 제자들과 또 많은 그 성도들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맛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에 대해서 22절에서 41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36절이에요. 36절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믿겠다고 회개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그래서 3천이나 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아마 베드로가 성질은 급하고 그래도 정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들어가며 나가며 아마 이렇게 동전도 던져주고 제가 볼 때는 옷도 좀 사주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어떤 성품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했잖아요. 은가금은 내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쳐다봐. 아, 대단하다. 뭐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 그게 12절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답을 주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게 16절이에요. 그런 답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바울은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확신하게 됐죠.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완전 핍박하고 그러던 바울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는 22절에서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즉시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모습,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2절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매니,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초등학문, 정말 최고 지식이, 그래서 그 밑에 빌립보서 3장 1절에 21절, 8절 9절에 나오죠. 8절에 내가 가진 지식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걸 해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을 얻었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누림,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 누림,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누려요. 의미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참신앙 원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의미가 누려지는 거예요.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누려져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누려져요. 능력이 누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구나. 죄 문제로 나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해결했는데 내가 자꾸 죄에 묶이는구나. 거기서 해방받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걸 능력으로, 실제 그 의미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내가 해방받았고 승리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기도응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오해되어 있어요. 뭐 정성을 들여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했을 때 여러분 기도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의를 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15장 16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것. 아버지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다 받는 그런 모습. 마가복음 16, 17, 18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리라. 그래서 증인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던 그 안에 인물이잖아요. 그 안에 소속된, 여러분 그 12절에 14절 읽어보면 베드로 이름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잡고 누리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히 알았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25절에 나오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게 말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답을 얻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누리면 완전한 자로 쓸 수 있다. 뭐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고 뭐 여러분 배경이 자라남이 뭐 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갖고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80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20 역사하고, 여러분이 난 50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50 역사해서 100으로, 여러분이 30밖에 안 돼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70을 역사해서 100으로, 하나님은 100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복음 잡고 누린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누린다면 승리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게 기도 중에 기도다. 그래서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요 기도문만 가르쳐줘도 누구든지, 근데 예수 믿고 그냥도 부를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와 믿고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자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 응답 받도록. 그래서 여기에 결론으로 마지막 드린다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불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드리고, 좀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복음 누림을 깨달았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 그중에 그리스도 누림, 여러분이 두 사람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과 베드로. 정말 그들이, 근데 그거를 나에게도 적용을 해보시고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속에 대부분 어디 물려 있냐? 14장에 거의 머물러 있어요. 그냥 뭐 육신적으로 조금 응답 받은 거에 그냥 연연하고 그게 다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다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만 그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된 거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그래서 나도 점검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이들을 바르게 점검해서 바른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누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누림의 증인, 조금 넓게 보면 복음 누림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정말 복음 받고 복음 갖고 있는데 누림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점검하고 실제 누림 속에서 진정한 축복과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저앉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올바른 복음 갖고 누림을 도와준다면 다 살려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